보시겠습니다. 1월 20일 사무엘하 17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해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이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려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다 함께 꿀과 뻐드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하고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저는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신한 다윗 일행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모사, 모략가 아히도벨을 부르죠. 아히도벨 어떻게 할지 모략을 내라, 가르치라.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도 듣고 후세의 모략도 듣고, 그런데 후세의 모략이 채택이 되죠. 그리고 그 후세는 이 정보를 다윗 왕에게 알려주어서 무사히 요단을 건너서 피신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맨 먼저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에게 어떻게 할지 모략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 왕이 남겨두고 간 10명의 후궁과 동침하소서, 이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아무런 머뭇거림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다윗의 후궁이지만 아무리 후궁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신기하게도 모사 아렉 사람 후세가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도 후세에게 물어볼 생각을 안 내요. 압살롬은 그거 참 이상한 생각인데, 그 모략치고는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략이야? 이렇게 생각됐다라면 후세에게도 물어봐야 되는데 후세에게는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면수심, 그러한 모략을 채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 앞으로 있을 징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그 말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후세라는 모략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압살롬이 지금 나한테 모략을 내라고 먼저 나한테 우선권을 주네. 그리고 그 낸 모략대로 시행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후속 모략을 내는 거죠. 17장 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후속 모략, 다윗 일행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를 모략을 냅니다. 나에게 12,000명의 병력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밤에 저를 따라가서 미쳐서 다윗 왕만 처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소수 정예로 시간을 지체치 말고 오늘 밤에 기습해서 다윗만 처단한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참모들도 좋다고 하는데 왜 후세를 부를까요? 후세를 부를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이전에는 이상해 보이는 모략을 베풀었는데도 후세는 부르지도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해버리더니 이제는 자기도 생각에도 좋고 참모들도 다 좋다고 하는 그 전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방향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은 압살롬이 그 사람의 생각 같지 않아 보이는 이상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후세는 부르지도 않고
그대로 실행해 버리는 거.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었다면 압살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길을 바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내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세가 모략을 베풀죠. 자, 후세의 모략은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은 소수정예, 후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으로, 그 다음에 다윗만 처단하자는 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인데 반해서 이 사람 후세의 모략은 다윗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 모두를 몰살시키는 전략이죠. 후세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이 후세에게 모략을 내라고 말하면서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어떤 모략을 낼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냥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전략을 다 가르쳐주고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략가 후세가 딱 들어보니 다윗이 도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해야 된다, 시간을 충분히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눈치채겠죠. 아히도벨이 왕이여, 압살롬이여, 저 사람은 지금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연 이런 말은 전혀 언급이 없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군을 소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다를 몰살시키자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더 확실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세 번째 개입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압살롬의 생각에도 그렇고 압살롬의 참모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도 그렇고,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긴 좋았는데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더 좋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밤에 급습했더라면 정말 다윗 일행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낸 길로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전부 그 길로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네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이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후세가 먼저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직접 전하는 게 아니고 한 여종을 시켜서 그 아들들,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 그 광경을 한 소년이 본 거예요.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누군가 가서 무슨 얘기를 소곤거리네? 그리고 가서 고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압살롬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들을 뒤쫓아 가는데 여기 바후림의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집에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이 우물 밑으로 숨겨주고 그 위에를 위장해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와서 말할 때 거짓말로 지나갔다까지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이 두 사람을 풀어주어서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무사히 그 밤에 요단을 건너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개입입니까? 여러분, 바후림은 어떤 지역이죠?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 거예요. 유다 지파, 그 예루살렘이 일부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일부는 유다 지파에 속했었죠. 이 도망가는 길목 바후림, 이 지역은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왔다고 하면 만일에 다윗이 해당하기를 원했다면 정황을 살핀 이 여인이 협조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개입, 다음번의 개입은 뭐냐? 아히도벨이 내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모략과 일반이다, 그 정도였어요. 아히도벨이 만일에 살아 있었더라면 압살롬에게 이제 기왕 일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을 때 진짜 다윗 일행이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만 자살을 해버리죠. 모사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후세라는 모략가가 있지만 후세는 지금 다윗 편이잖아요. 압살롬의 그 컨트롤 타워를, 싱크탱크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많은 암몬 사람들조차도 또 저 멀리에서 여기서 찾아왔던 로글림 길르앗 사람, 그 다음에 또 찾아온 이 일행들은 약 하루에 찾아올 수 없는 거리, 이틀쯤 걸려서 찾아올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마하나임으로 와서 지원, 구호품을 가져오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1950년 6.25 남침, 북한이 244대의 탱크를 이끌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침공을 해왔죠.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제 침공을 시작됐는데 서울의 미아리 고개를 북한군이 넘은 때가 언젠가 6월 28일 새벽, 3일 만에 서울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속도면 그 휴전선의 그 38선에서부터 그 정도의 속도로 약 하루에 25km를 진군에 내려오는 이런 속도면, 그 속도로 계속 내려갔더라면 대한민국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일은 그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3일을. 기가 막힌 3일.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후퇴한 우리 국군이 전열을 정비할 수가 있었고, 또 미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이 3일 안에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도, 북한 인민군들도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흐름 속에, 그 경랑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비행기들이 날아가는데 내가 지시한 방향으로 안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하다. 조종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조종사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조종사가 지금 있는 그 고도에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조종사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기수는 저기를 향하고 있는데 내가 날아가는 방향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기류가 어떤 기류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 절대 진리는 없다. 당신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그 절대 진리는 당신에게 보인 것일 뿐이다. 당신의 관점일 뿐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고 당신의 관점에 영향을 받은 것 뿐이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진리를 절대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거는 당신의 관점이니까 얼마든지 당신의 관점을 가지라. 그 대신 나는 내 관점을 가지겠다. 누구든 자기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 자기 관점이 진리인 것이지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 신문 기사, 방송 그 배우에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틈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 개인의 방향이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국가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역사 진행의 원동력이 절대자에게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역사를 안 하겠다. 참 인본적인 생각이죠. 자기가 볼 때는 역사 발전이 마치 절대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역사가들의 해석 때문이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이지 그게 사실이겠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왜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버리고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을 선택했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역사가의 해석이지 진짜 그렇겠어? 이게 진짜 그렇다면 나는 역사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우리 앞에 태산이 막고 있다고 해도 그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큰 장애물 스룹바벨 앞에 평지같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가가 처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태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간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이것은 내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국가도.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공감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시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버리고 아렉 사람 후세 모략을 채택하는 과정을 보며 일의 작정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는 관점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고 사람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의 손에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확신에 찬 기도,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